말씀 충만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 충만에 이르는 길. 은혜 충만에 이르는 길은 지난주 세 가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실 줄 알았어요. 예.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책임 있는 순종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개인을 넘어서 타인에게 그 은혜를 확장해야 된다. 이게 은혜 안에, 은혜 충만에 거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 충만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이제 우리 뻐르마 예배당 때는 예배당 뒤쪽에 물통을 갖다 놨는데 이제 저 부엌 앞쪽에 갖다 놨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목이 마르면 또 예배 전에 가서 이렇게 물을 먹으려면은, 그죠? 그래서 물 먹으려고 이렇게 갔더니 그 이 컵 안에 콜라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물을 마시려면 이 콜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셔, 콜라를. 콜라도 마시고 물도 마셔. 콜라를 버리고, 그리고 이 컵을 물로 이렇게 헹구어서 버리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따라서 마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 또 말씀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비우고 온전히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혁신학에서 보면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말하는데, 오늘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형태 중에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육신하신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심으로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 성육신하신 말씀. 그럼 그 말씀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때 그 말씀이 누구셨어요? 성자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창조된 모든 만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셨죠. 그래서 창조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이시자 제2위격의 좀 어려운 말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성자 하나님이 오늘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을 한국말로는 성육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셨는데 인간이 되셔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이시고 한편으로는 참 인간이시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럼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인간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자, 예수님은 두 가지죠. 누구 해야 돼요? 우리 주역이 한번 얘기해봐. 할렐루야! 아유, 우리 주역이 앞에 앉는데 엄청 잘 집중하네. 좋았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일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것을 성육신의 신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영원하신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인간이 범죄한 뒤로는 인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과 대화가, 소통이 단절돼 버렸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도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에게 알리고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을, 우리와의 대화를, 우리와 서로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을 회복하고 그리고 대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자, 잘 들으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현재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라고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믿으면요 벌써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그 불붙는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성육신하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요? 유찬이 성경,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종적이고 틀림이 없는 증거이자 증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굴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신자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임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엄청 읽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안타까운 사람이죠. 가끔씩 TV를 보면은 스님들이 나와요, 스님들. 그러면서 스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성경 몇 번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랬는데도 구원 얻는 지혜를 못 얻어요. 왜요? 여전히 절에서 스님하고 있잖아요. 만약 그분이 제대로 읽어서 성경을 읽었으면 개종했을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목사가 된 분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변화가 돼요. 왜요?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성경은 신자의 삶을 온전케 만들어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구원의 길에 대한 참다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앙의 올바른 기초를 세워줘요. 그리고 책망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노라고 말해요. 스톱! 스톱!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도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걸어가면 뭘 짓는 거예요? 파운드. 성경이 노! 걸어가면 안 돼! 스톱! 했는데 막 그 길을 걸어가. 그럼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해요. 성경은 바르게 함, 죄로부터 돌이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정해요. 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는데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르며 살도록 한다. 그럼 그 목표가 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 사람을 짓기 위함입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 교인들이 페낭에서, 이 페낭은 좁잖아요? 그래서 페낭에서 소문이 들리는 거죠. 누구누구는 어떻다더라. 그분은 열린 교회 누구나더라. 근데 그 소문이 두 가지 소문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 사람이 저렇게 좋을 수가 없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교회 집사라는데 그런 소문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마음이 좀 첫 번째 소식을 들으면 너무 기쁘고 두 번째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다윗이 목사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속상합니다. 속상. 좋은 소문이 들려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제가 갖느냐?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그 사람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말씀을 교육하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도록 섬겨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한다. 그럼 내가 목사님을 결심하게 하니까 좋은 거네요. 좋은 거 아니에요. 목표는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록된 말씀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충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요. 말씀 충만한 사람은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써요. 셋째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설교를 의미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예수님 안에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충만함이 근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은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거죠.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우리 김창옥 씨처럼 이렇게 아주 유명하게 그 입담이 좋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엎었다 뒤집었다 하면서 재밌게 하는 그런 강연과는 달라요. 그건 강연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고 해석해서 증거함으로써 그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생명이 싹트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그 영혼이 변화되게 하고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설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야 되느냐? 영혼이 변화돼요. 삶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 사람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이 말씀 충만한 사람. 왜요?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을 깨달아 갈 뿐만 아니라 머리만 점점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그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상첨화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이 선포할 때, 설교자가 선포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팍 하고 꿰뚫고, 때로는 죄를 선명하게 착 하고 깨닫게 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 나는 참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 오늘 밤에 죽으면 더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변화에 있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이걸 제가 나무꾼이 도끼로 장작을 패는 장면으로 늘 제가 비유를 하는데, 선포된 말씀은 도끼와 같아요. 날카로운 도끼. 선명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정직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날카로운 도끼로 딱 내리치는 그 힘은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되고자 하는 그 갈망은요, 그 나무에 이렇게 자글자글 이렇게 갈라져 있는 나무 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을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변화의 주도권은 성령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자를 통해서. 저 역시도 도구일 뿐이에요.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면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충만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포된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누리는 상태, 그 상태를 말씀 충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포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진 상태, 그 상태가 말씀 충만의 상태이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 충만이 부재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이건 단순히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상실되고 기록된 말씀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세우지 못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그 인격과 삶이 변화가 없는 상태, 그 상태는 말씀 충만이 부재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 그러는데 말씀의 은혜가 현재적으로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목사님, 말씀 충만이 없으면 신자는 어떻게 되나요? 말씀 충만이 없으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개인적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영혼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대처하는 그 어떤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활동. 종교적인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의 충만한 은혜로 그의 인격과 삶이 변화가 안 되니까 딴 것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였어요. 율법주의. 근데 여러분, 말씀 충만한데 왜 율법주의예요? 그 사람들 말씀 충만한 거 아니에요? 아니, 달라요. 달라요. 말씀이 부재한 사람은 존재의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대로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왜요?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변화된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이거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활동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나은데, 그런데 중심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부재한 영혼들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보상을 취하려고 하는, 이게 제가 은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면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죠. 그렇게 활동하면 뭐가 생겨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자기를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CCTV처럼 자기를 감시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매우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정작 그 영혼은 텅 빈 그런 상태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엄청 비판했어요. 그들의 무엇을 비판했느냐? 위선, 외식을 비판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 율법을 진짜 제대로 지키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공정한 삶을 살아야 하고 이것을 의의라고 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실제로 있어야 하고 이것이 자비와 긍휼이에요. 세 번째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으로부터 오는 실제적인 말씀의 준수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뭘로 비유했냐면 무화과 나무로 비유했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나무 잎이 너무 막 울창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무화과 열매는 없는 거죠. 너희들이 이 나무와 똑같아. 겉은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그 속은 실제로 열매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허무한 마음이 듭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는 거 하는데 여전히 가시도 친 말들을 행한다 이거예요. 여전히 상처 주는 말을 행한다 이거예요. 상처 주는 행동을 해야 하고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말씀이 부재한 상태. 말씀 충만의 은혜가 부재한 상태, 없는 상태예요. 말씀이 부재한 상태는 개인적으로 또 무엇을 가져다 주면 영적인 무감각을 가져다 줍니다. 죄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민감함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한센병, 문둥병이라는 병에 걸리면은 감각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만져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꼬집어도 나 꼬집었어? 이걸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마치 그 영혼도 그와 같은 상태가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져서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나?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죄의 길을 걷고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이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복 주셔야죠 라고 막 고개를 기민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와 기복신학은 연결되어 있어요. 율법주의와 축복신앙은 연결되어 있어요. 왜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 다 부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기독교인 중에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안 줘서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은혜로부터 말씀 충만해서 부재하게 되면 이처럼 율법주의와 유선에 빠지고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부재한, 말씀 충만이 부재한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의 깊이를 잃고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게 된다.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에 대한 깊은 뿌리를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그 깊이를 상실한다는,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일수록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사역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어떤 것들이 교회 안에 생기냐면 세속적이고 사회적인 방법들이 교회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것들이냐?
대체로 얘기하면 교회를 기업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사업하는 사업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익이 안 되는 거는 다 사업에서 교회 일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 어떠느냐? 선교사 자르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돈만 받아가지 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 이익 논리로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세속화되죠. 교회가 세속화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사회 단체처럼 행동하려고 그래요. 세상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NGO 같이 사회 봉사활동이나 열심히 하는 그런 기관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적인 사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특히 이런 우리 해외 교회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즉 친목 단체로 생각하고 해외 생활이 심심하니까 교회 와서 좀 친구나 사귀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결국 뭐냐? 말씀 충만하지 못한 교회들은 이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에서의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는 항상 진리와 은혜를 나누는 교제가 돼야 돼요. 자, 교회에서의 교제는 뭘 나눠야 된다고요? 현진이. 뭘 나눠야 된다고? 은혜를 나눠야 된다. 또 하나. 어? 뭘 나눈다고? 진리를 나눈다. 진리와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 안에 교제할 때 항상 진리와 은혜를 나눠야지. 성도들이 만났는데 이런 진리와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와 은혜가 사라진 교회, 이 희미해진 교회들은 또 두 가지가 올라오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거든요. 동호회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동호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무언가를 주장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비우고 깨뜨리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라는 것이고, 말씀 충만히 부재한 교회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주장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를 주장하는데 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난하게 되고 서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진리와 은혜를 안 나누고 뭘 나눠요? 비난과 공격을 나눈다. 그런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나 같으면 안 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와 진리를 나누는 좋은 관계 안에서의 그 교제를 나눌 때, 제가 여러분, 우리 penang 열린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운동을 함께 하기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모였을 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얘기하면 스탑이라고 반드시 얘기를 하세요. 그 누구라도. 그건 하지 말자. 어떤 문제가 발견돼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놓고 기도하자.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막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를 나누면 좋아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고 약점을 찾아서 도마에 올려놓고 막 두들기는 그러한 교제는 백해무익해요. 교회 공동체를 깨트려요. 그리스도의 몸을 해친다고요. 오히려 그거는 주님을 공격하는 일이 돼요. 왜요? 주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공동체 안에서의 부정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그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려는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부재하고 말씀 충만이 부재한 교회는 이처럼 비난과 그리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난무한다. 세 번째로 말씀 충만이 없는 교회는 말씀의 능력을 잃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식는 교회다. 왜냐하면 안에서 계속 공격하고 싸우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힘을 흘려보낼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일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없어요. 왜? 안에서 너무나 이 에너지를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는 틀림없어요. 안에 서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서로 망가뜨려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죽을 것처럼 싫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너무 미운 사람이 여기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어요.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통수만 보면은 은혜가 갑자기 확 떨어져. 그 예배 되겠어요? 그럼 그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은혜가 사라져요. 말씀 충만의 은혜가 사라져요. 그 교회가 점점 병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작 복음 전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이 땅에, 이 페난 땅에 어둠 가운데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영혼들에게 찬란한 복음의 빛을 건져줘야 되는데 그 일에는 소홀하게 된다. 왜? 에너지가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어떤 힘으로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페난 열린교회 성도들, 이 열린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말씀 충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듯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인격적 믿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때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만한 은혜뿐만 아니라 충만한 진리가 그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예수님과 현재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 저도 물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주일날 저녁마다 우리 목사님 한 5분하고 같이 매주 스터디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목사들이고 벌써 목회에도 30년 가까이 다들 사역을 해왔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설교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는데 정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다. 저는 그래서 주 앞에 요즘 매일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아이고 아침도 안 먹고 오셨나 봐. 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누굴 비난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붙들려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겠냐 이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잘 나온다. 아이고 나 은혜 떨어졌구나. 말씀이 현재적으로 없구나 생각하면 정답이에요. 현재적으로. 옛날에 있었는데요. 그거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현재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먼저 여러분과 예수님 관계를 돌아보세요. 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나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가?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라.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충만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록된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도 한번 세봤어요. 어제는 8분 읽으셨더라고요. 그 전날에는 몇 사람 안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전화를 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너무 성경을 안 읽는다. 물론 읽고도 너무 바빠가지고 뭘 올린 사람도 있겠죠. 뭐 제가 그거를 못해하는 말은 아닌데, 그런데 읽었으면 보통 올릴 텐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룰이잖아요. 근데 안 읽어. 안 읽으면요, 그 기록된 말씀이 자기 안에 남아있지 않겠죠. 물론 우리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새벽기도 말씀을 읽고 같이 저랑 낭독하고 또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데, 새벽기도도 안 해. 그러면 성경도 안 읽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충만한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항상 어떤 것을 갖게 되냐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한 삶의 목표와 기준이 생겨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래서 그 말씀이 예스 하면 가고 노 하면 가지 않는다. 말씀이 고 하면 가고 스탑 하면 쓴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노를 해도 간다 이거예요. 왜? 말씀을 읽지 않았고, 그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지 않고 있고,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의 기준과 목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도문을 썼는데 기도문 안 읽었네요. 제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문을 조금 썼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주님, 저는 다른 어떤 구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제 안에 부족한 것이 많으나 주님 안에는 모든 충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제 영혼이 메마를 때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요.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영혼을 비춰주십시오. 제가 걸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안에 살아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밝히 조명해 주셔서 여러분이 걸어갈 길을 명백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 충만의 세 번째 길은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도 털에 오면 안 돼요. 전날부터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제 영혼을 가르고 제 인생을 가르고 삶을 가르고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니라. 여러분, 믿음은 설교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외쳐지는 설교를 잘 들어야지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하는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기쁘게 하였다. 설교를 들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그 영혼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보고 예수님과의 불붙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인생의 목표와 기준으로 삼아 삶의 표대로 삼아 그 인생을 걸어가야 하고 매 주일 예배 또 새벽기도
목요 기도에 외쳐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도록 갈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